하나님을 기뻐하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열왕기하 말씀을 이제 나누다가 이제 선지자 아모스의 말씀 지난주에 나눴고요. 열왕기하에서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들을 보시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고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고 끝납니다. 유다 왕국이 망해요. 이스라엘은 먼저 망했죠. 주전 722년에 망했고 유다는 이제 586년 그보다 조금 있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 때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해서 망했어요. 1차로 망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이 허수아비 왕을 세워놓은 사람이 시드기야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여호야긴의 삼촌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라는 왕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바벨론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완전히 이제 정말로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망한 줄 알았던 유다 왕국에 은혜를 주셔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꺼내주고 비록 포로지만 왕으로 대접해주고 이렇게 그런 권위들을 복권시켜주는 것으로 열왕기하 말씀이 끝납니다. 이 열왕기하 말씀이 왜 기록되었느냐 하면 포로 생활 중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후에 70년이 지나서 포로에서 돌아오거든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떤 민족이며 우리 민족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할 목적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라가 망했을지라도 그 은혜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이 성경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70년 포로 생활 중에 있었던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따라서 돌아온 이야기가 에스라와 느헤미야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라는 구약의 마지막 세 권은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선지자들 이야기이고요. 에스라 성경의 전반부는 하나님이 이 여호야긴으로부터 쭉 이어진 다윗의 족보 중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이어지게 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다시 세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성경의 후반부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라는 이 유명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야기였고, 느헤미야 성경은 뭐냐? 느헤미야 성경은 왕의 술관원이 되었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예루살렘에 그냥 성전만 지어놓고 덩그러니 이방인들에게 계속 침략당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 8장 여기 말씀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겉으로 건물만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회복시켜가는 그런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이 방금 읽은 말씀의 어떤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유명한 수문앞 광장 집회입니다. 수문앞 광장이 뭔진 몰라도 많이 들어보시긴 하셨죠. 성경에 그런 게 꽤 있습니다, 여러분. 미스바 대각성 집회. 미스바가 어딘지 성경에 어디 나오는지는 우리가 잘 몰라도 그런 건 들어보셨죠. 미스바 대각성 집회. 미스바는 어디냐 하면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함께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적군을 완전히 때려 부셔주신 그런 곳이 미스바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대대로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의를 하죠. 오늘은 이 수문앞 광장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게 말하자면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대로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운동을 회개와 더불어서 일으켰던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찾아오죠. 근데 우리가 막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다가가려고 해도 옵니까? 안 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해도 영적인 침체가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올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어디서 그 원인을 찾으십니까? 물론 가장 큰 원인은 나에게 있죠. 그러나 우리가 나에게 있지만 점점점 하는 이유들, 그 뒤에 다는 이유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교회 때문에, 혹은 어떤 누구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걸 방해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고, 우리가 거기다가 이유를 두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침체 속에 쭉 빠져서 가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오늘 이 수문앞 광장에서 있었던 이런 영적인 대각성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안 되고 함께 할 때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오늘 이 사건으로부터 우리가 중요하게 볼 몇 가지가 있는데 차례대로 나누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를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여러분, 에스라 성경이나 느헤미야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를 중심으로 이끌어 가셨겠습니까?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끌어 가셨겠죠. 근데 오늘 이 1절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막 회개하라고 외쳤습니까? 아니면 백성들이 먼저 나섰습니까? 백성들이 먼저 나섰어요.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모여서 귀를 기울이고 들었습니다. 이게 누구부터 시작했다고요? 백성들로부터 시작했다고요. 여러분이 영적인 대각성,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깊은 더 깊은 은혜의 지경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말은 좋은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는 명백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래요. 내 변화가 결국은 이 신앙의 진보로 이어집니다. 원할 때 사모할 때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하겠죠. 그러나 먼저는 기도지만 기도만 하면서 가만히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믿음을 주신 후에는 그 믿음을 통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죠. 제가 이제 부끄럽지만 경험한 것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막 설교하면 그냥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그냥 사람들이 막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설교할 때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막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제가 응답을 받았으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성경이나 읽어라 하시는 응답을 하셨어요. 성경도 안 읽으면서 무슨 말씀의 은혜를 바라냐고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는 그런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고요. 결국 지금은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은 공부도 안 하면서 좋은 대학 붙여달라는 거나 똑같습니다. 소용없는 기도. 오늘 이 영적 개혁은 백성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로부터 이 변화를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기부터 시작하는데 거기에 핵심은 뭐냐?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지 않으면 이 변화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5절과 6절 한번 읽으시죠.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로 이 에스라가 저 하늘 끝에 닿는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했을지라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별로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살에 꽂히고 폐에 파묻히고 폐부에 스며들고 뭐 뼈를 깎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뭐 팔짱 딱 끼고 그냥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자 이렇게 있다면은 은혜를 못 받겠죠. 무슨 말씀을 들어도. 설교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설교자가 아예 성경에서 떠난 사람이면은 물론 서지도 않겠죠.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우리가 은혜를 받고 못 받는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듣는 자세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럼 누구를 봐야 될까요? 설교자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어리고 부족한 설교자나 목회자를 볼 때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야 부족함이 많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고 따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설교자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오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오셨다면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똑같이 설교를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도록 늘 몸부림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한 사람에서 개혁이 시작되었지만 거기서 그냥 한 사람이 다 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에서 시작되어서 몇 사람으로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는 모든 백성들이 그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우리는 에스라나 느헤미야처럼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름만 기억하지만 아까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함께 읽었던 이 참 어려운 이름들 뭐 예수아와 뭐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 우리야 hil기야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라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에스라에서 시작은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하는 이 몇몇 사람들이 그 옆에서 백성들이 율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읽어주고 해석해주고 깨닫게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했대요? 울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왜 의미가 있습니까? 에스라만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았겠죠? 에스라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있었겠죠? 근데 에스라를 돕는 다른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그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깨닫게 하였을 때 백성들에게도 그 은혜가 전해졌어요? 안 전해졌어요? 전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뭐 전문적인 신학교육을 받은 목사만큼이야 여러분 성경 지식이나 이런 면에서 더 뛰어나진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다른 영혼들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는 작은 일도 없고 큰 일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작게 여기는 그 일은 그 작은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없으면 결국은 다른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결국 아무도 그 일을 안 하면 누가 할까요? 교회에 제일 오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말씀을 전하는 데에는 좀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식당에서 밥을 열심히 섬겨주시기 때문에
이 주일날 제가 밥 지어 먹지 않아도 밥을 간단히 먹고 이렇게 내려와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소를 열심히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청소하러 가지 않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정확하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귀하거나 천한 일이 없고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큰 일도 없어요. 어떤 부서는 중요하고 어떤 부서는 덜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님이랑 가깝다고 해서 아주 무슨 중용하는 사람이고 멀다고 해서 멀리하는 사람이, 이런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와 교육부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만 이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해서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비교적 우리는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나오시라고 안 해도 예배에 나오시잖아요. 어른들은 은혜를 사모하시잖아요.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그냥 끝까지 갈 거예요. 근데 우리 어린 영혼들은 어떻습니까? 도와주지 않으면 그걸 해요, 못해요? 못해요. 지금 세대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던 때랑 지금 우리 아이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시대가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상황이 달라요. 무조건 믿음 따라 해라 한다고 하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고 절실하게, 비교적 중요한 것이지 큰일 작은 일로 따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정리하면 교회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할렐루야. 한 분도 그냥 헛되이 여기에 불러놓으신 분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전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가 모두 최선을 다한 결과지만 숨은 공로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최고령을 달리시는 권사님들이,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한 3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려울 때나 안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냥 형편 상관없이 그냥 쭉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 늘 아무리 적어도 한 10분 정도가 모여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물론 멤버가 바뀌기도 하고 하지만 10분 정도는 그냥 늘 꾸준히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기도가 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역사하는 정말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정말 수고하고 또 기도하고 섬기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기도의 용사들, 서로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사람이 누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교회의 일에는 작은 일이 없습니다. 교회는 작은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탄이나 1월 1일이 이번에 금요일이라서 제가 많이 고민했거든요. 저도 집에서 쉬면은 편하죠.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녁에. 왜냐하면 여러분, 부담 가지시고 무슨 예배 오늘 못 나갔어 죄책감 가지시라고 이걸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크리스마스든 1월 1일이든 제가 지내보니까 예배하면서 지낼 때가 제일 좋습니다. TV를 봐도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아봐도 선한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가족과 함께 계획하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보내시고, 또 할 일 없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예수님의 나심을 예배함으로 축하하고 싶으신 분들은 나오셔서 예배하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오늘 주제인데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말씀을 듣고 이 회개하며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울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시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건 반드시 기쁨이에요. 왜요?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전에 기쁨으로 여기던 세상 것들, 전에 기쁨으로 여기던 잘못된 것들은 다 하나님이 치워주시고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거든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변화시키시는 변화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환경이 변화되지 않고 상황이 변화되지 않아도, 이전에 원하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기쁨,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의 진짜 기쁨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여러분, 그 힘에서 나오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거기서 시작되는 게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억지로 막 견디고 참고 하면서 막 어거지로 하는 그것도 순종이지만, 여러분, 진짜는 하나님을 기뻐해서 기꺼이 드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평생 못하기도 해요. 이거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더 기뻐하는 사람은 순종이 가볍지 않아요. 짐입니다. 짐, 부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나서 무엇을 하였냐 하면요,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전에 하지 않았던 것을 순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수백 년을 끊어져 있었어요. 여호수아 이후로 지금까지 안 했대요.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나라가 세워지기 전부터 끊어져서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초막절을 지킨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솔직히 이 절기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집 멀쩡한 집 그냥 놔두고 텐트 짊어지고 나가가지고 광야에서 텐트 치고 아이들이랑 오순도순 살면서, 아빠 왜 우리 이렇게 일주일 동안 텐트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야,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 이 조상들이 이렇게 텐트 치고 살 때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그 은혜를, 야, 네가 기억해야 돼 임마. 그러면서 이제 보내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고생스러웠겠죠. 지금은 이제 그 글램핑이라고 합니까? 캠핑을 하고 싶어서 하지만 그 당시에는 쉽지가 않죠. 집에서 사는 것도 힘든데. 그러나 여러분, 이 힘든 게 별로, 힘든 걸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킵니까? 크게 기뻐했다 그러거든요. 성경 보시면 크게 기뻐하고 제대로 절기를 지켰어요. 말씀을 잘 보십시오. 절기를 지켰더니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더라, 이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기뻐함으로 절기를 지켰어요. 이게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가 그 기쁨을 손발로 내보내는 것이 순종이에요. 억지로나 막 이렇게 참으면서 하는 그런 것이 순종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것을 견디는 게 순종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죠. 그러나 참 순종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여러분, 순교자들이 왜 죽을 수 있었겠어요? 스데반 집사 같은 분은 어떻게 그렇게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면서 갔겠습니까? 이 순종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서가 정확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찾아온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그 믿음,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의 실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대각성,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 뜨거운 은혜가 내 안에 살아나고 이런 것은 결코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연말에 다른 곳으로 분산되시기가 굉장히 쉬워요. 정리하고 내년 계획 잡고, 여러분,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지 않는다면 계획하기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가시더라도 하나님이 내 기쁨이 되시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만 나의 기쁨이 되시라고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신 후에 다른 계획이나 일들을 하십시오. 그것이 맞는 순서입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분주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 인생은 분주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주함을 뒤로 하고 정말 나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침체 가운데에서 12월에 많이 지쳐있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형편, 그리고 우리 모습을 바라볼 때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절하고 거부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너무나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실 뿐 아니라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이제 우리에게는 죽음도 두렵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는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을 통해 우리 인생의 순종의 제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도전하였을 때 백성들은 즐거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의 모든 기준과 불편을 내려놓고 순종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의 순종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여기던 우리 인생이 아버지여 이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기고 예배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사오니, 주여 그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끝날까지 잘 지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힘들어 있는 세들에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그냥 말뿐인 믿음이 아닌, 하나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닌 정말 참 믿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으로 인하여 온전히 기뻐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삶에 이 기쁨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묵상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 기쁨이 무너져 있습니까? 어디가 무너져 있습니까? 그 무너진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예배하지 못하는 그 모든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신용은 할지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마음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헌신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경건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 무너진 나의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예 세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 내가 세워져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들, 하나님 오늘 기억나게 하실 때에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안에 새 창조를 허락하사 하나님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제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남을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던 그 마음에서 이제는 벗어나 주의 말씀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알고 삶에 무너진 예배와 찬송과 감사와 기쁨과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랑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를 끝날까지 사모하는 그 열정이 내 안에 회복되고 하나님 그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능력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삶에 무너진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이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변화들을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기쁨이 되었던 우리의 취미나 돈이나 성공이나 사람과의 관계나 우리의 헛된 자존심,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우리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1월달 시작할 때보다 지금 12월에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여졌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너무 감사하고 내년에도 다른 길 가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해처럼 비처럼 끊이지 않고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세워지지 않은 곳에는 하나님의 손길과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세워주시며 우리가 모두 주 안에서 연하여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전의 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옵고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